중동부 3부 3반 김수현입니다. 잠언 2장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로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중동부 3부 3반 기영민입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찰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중등부 3부 3반 박우성입니다. 잠언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4페이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서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발람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 7절부터 20절 앞의 내용이죠. 앞의 내용을 보시면 발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응답 받았던 사람입니다. 발람은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발람은 당시 주술사들이 그랬듯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러 신들을 숭배하면서 주술적인 행위를 하던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전 그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그 동부 지역 포함한 모든 지역에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이 무당을 발람이라는 무당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50km나 떨어진 그곳에 민족의 고관들을 2번이나 보내면서 아주 특급 대우를 해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는 언제든지 자신의 명예와 유익에서 벗어난다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 신을 버리기도 하고 신을 취하기도 하고 새로운 신을 따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발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그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여기서 그들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들이죠. 근데 그들을 어디다 비유하고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뒤에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의 잘못된 내용들을 빗대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인데, 부올의 아들 발람의 잘못된 모습을 한 4가지 정도로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자다. 두 번째로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였다. 세 번째로는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은 자였다. 네 번째로는 미친 행동을 하는 자였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지적이라는 것이죠. 이 4가지의 베드로의 평가가, 이 평가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발람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된 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한번 보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배반하는 자이고 배신하는 자처럼 보이는 행동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이 이 발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 12절에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12절이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뜻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발람이 바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장로들의 요청에 거절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은 좀 달라집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모압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민족의 이 나라로 불러와서 아주 특급 대우를 해주겠다, 인정해주고 명예를 주고 재물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한다는 거죠.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이번에는 이것에 처음처럼 끊어버리고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안에 반응합니다. 이 제안에 반응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타협을 시도해요. 그러면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뭘 더 합니까? 다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2절의 이 얘기는 발람 자신이 이 모압 민족들이 제시한 이 제안에 흔들렸다라는 얘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제시한 내용 중에 어떻게 타협 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발람은 15절부터 17절의 내용들처럼 내용을 보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미혹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길을 더 주시죠. 20절을 보시면 그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같이 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준비하여서 그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떠날 차비를 하면서 떠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서 가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가는데 그 안에 이 마음에 가진 그 불순한 모습들, 모압 고관들을 따라가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려고 했던 이 악한 생각들, 이 마음속에 가진 생각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32절이죠. 사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고관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들은 너무나도 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내가 내게 말하는 것만 준행하라고 했던 이 마지막 명령까지도 다 비틀어서 자기의 입맛에 맞게 행하려고 했던 그 악함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건 무엇이냐?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를 통해서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강한 압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면서 일은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더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모압 편에 이 발람이 서게 되고 결국엔 모압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자멸시키는 아주 추악한 전략을, 아주 악한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압의 음란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진영의 음란의 물결이 그냥 휘몰아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으로 24,000명이 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악한 전략을 짠 자가 이 발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셨는데 수없이 바른 길을 재차 제시하셨는데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발람의 모습이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느새 불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새 배신하고 어느새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순수하게 자신의 이익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발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지적한 두 번째죠.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앞에 쭉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발람의 그 추악한 모습들,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라면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모습들이 보였다. 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만 받은 자 그리고 미친 행동을 하는 자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21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발람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죠. 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는 자, 불법을 행함을 통해서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행하는 것을 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그 미친 행동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친 행동을 하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죠. 베드로서 2장 16절입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민수기 25장에서 밝혔듯이 금세 모압 편에 서게 되고 금세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그런 대적자로 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들도 듣게 됐는데 이 발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을까요? 발람이 미쳐서 그랬습니까? 미쳤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치밀한 계획들을 세우죠.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서 이랬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의 뜻하심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12절에 분명하게 알았지 않습니까? 발람이 우리가 볼 때 미친 행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는 베드로가 지적한 그 세 번째의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은 자.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은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 이 발람이 하나님 편에 섰다가 계속 대적자로 섰다가 배신했다가 하나님 편에 섰다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이실 때는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분명하게 그 말씀 안에 서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자신이 되는 거죠. 자신에게 이익되고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그것이 합법이다라고 판단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미친 행동, 우리가 볼 때 이런 미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어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합법과 불법을 나눠서 행동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마지막 그날에 성도들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성도들과 지옥에 떨어질 그 백성들을 나누는 그 기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합법과 불법을 나눠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이익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모습인 것이죠. 발람은 다신론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유익되는 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유식되지 않으면 과감히 버리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땐, 그리고 베드로가 볼 땐 미친 자의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발람의 그 우매한 신앙의 모습은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오늘날 이 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행동과 태도가 바뀌어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이 바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바른 길을 따라서 미혹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발람의 모습을 교훈 삼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 이 발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날마다 살피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버려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떠들고 있지만 내 안에 내 기준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켜서 행동하는 그런 미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유익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유익에 있다면 발람처럼 미친 자의 행동을 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경계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종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발람의 어리석은 모습들, 기준 없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